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성찰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요.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그저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회 구조나 환경이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수많은 법과 제도가 생겨나고 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서로 이권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긴 하지만 반면에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깜빡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떠하든 사람의 마음이 강팍이 되는 것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말세 현상으로 예언하신 바가 있고 사도들도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고 또 현대인들은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 심리가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모방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3절로 가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그리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계속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한 나라,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 보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천재지변과 함께 이러한 인간들의 모양이 곧 말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폐괴함이 관영하게 될 때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심하여 불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하와이에 클라이드 각기우치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완전 이제 일본계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드라마를 전혀 안 본대요. 드라마 참 좋아하는데 자기는 한국 드라마만 본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일본 드라마는 너무 이 칼 가지고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많고 또 꼭 그것만 아니라도 너무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와서 자기는 일본 드라마 안 본답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폭력이 있긴 하지만은 일본 드라마보다 훨씬 덜하고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고 가족적이고 따뜻한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기우치 목사만 이런 짓이 아니고 이 미국에 와서 사는 일본계 이 시민들 많은 분들이 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과격해졌어요. 나는 오래전에 미주리 저 세인루이스에 있는 한 루트란 처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고, 그런데 교회 건물 입구에 경비 초소가 있었고 권총을 찬 2명의 보안원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당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문자들 웰컴 하잖아요. 얼굴에 웃음기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싸늘하고. 그 모습 보고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속으로. 아주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또 브라질의 캐톨릭 교회 한 신부는 게릴라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회도 총칼로 무장하고 맞서야 하는 아주 고약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지금도 진리고 지금도 복된 말씀인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본문 시편 30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유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과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온유의 뜻은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후천적인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성품이 곱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또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얼른 눈에 띄지 않는 완고함과 강팍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고함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래서 온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천성이 아무리 급하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천성이 매우 고운 자연인보다 훨씬 더 온유합니다. 옛날에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 믿고 나서 아주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본래 성격이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얼마나 성격이 과격 불같은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은혜 받고 아주 온유한 자들이 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본래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잡힌 후에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 바울은 늘 온유를 강조한 것을 그 서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디도서 3장 2절에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성품을, 그 바탕을 이루는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것저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고 온유한 자가 되면 또한 축복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를 항상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온유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남을 상하게 하지만
자신이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가령 벌에 쏘이게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나도 옛날에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벌집 건드려가지고 저 벌에 쏘였는데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눈도 못 뜰 정도로 퉁퉁 붓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쏜 벌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벌은 사람을 쏘고는 결국은 죽는데요. 그러나 벌에 쏘인 나는 아프긴 하지만 죽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온유하시어서 인류의 구주로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온유하신 주님을 선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또 털강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오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러므로 성도가 참으로 성도 되는 것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나운 사람, 강팍한 사람, 완악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나라는 온유한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늘 평화롭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몇 가지 그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온유한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득하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강합니다. 그 타고난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타고난 성품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온유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형체로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뜨겁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왜 비둘기같이 임하였을까요? 이것은 온유하신 성령, 순종의 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와 순종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오만하고 강팍한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오직 온유하심과 순종하심으로 시종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묵묵히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9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비둘기 같은 온유의 영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죄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묵묵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요? 강한 바람 같고 뜨거운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모습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역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강한 성령의 부으심도 사모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 말세에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꼭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도 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온유의 영, 순결의 영,
그리고 순종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을 굴복시키는 역사도 귀하지만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더 귀하고 더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도 온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능력하거나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는 성령의 감화심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그 감화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성령이 소멸되면 나는 메마르고 또 강팍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온유의 영이 임재하시어서 온유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 10편 30편 1절에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온유한 자는 그 성품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억지로 불평을 참는 것이 아니라 불평 자체가 생기질 않습니다. 교부 8일은 온유는 자비로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성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 모순투성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진 이 미국도 이제는 믿는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진정 의로운 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한 자가 형통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 독실한 성도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볼 때 참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욥조차도 이러한 모순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것을 볼 때에도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님께서 자기의 장래를 다 그분께 맡기고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번영은 풀이나 채어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듯이 저들의 날은 결코 길지 못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그야말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이에요. 진정 온유한 자는 불평하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온유한 자는 세상이 모순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본문 시편 30편 7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에베소서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온유한 자도 괴로움이 있지만 참고 또 참습니다. 참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온유가 너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유는 위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연구소에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세미나 가서 얻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고 끝까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가도 쏟아버리는 것은 온유함이 없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막 채로 까부르듯이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마음 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받은 은혜를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고 쏟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힘있게 붙들고 참아내야겠어요. 그러면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손해와 상처까지도 견뎌냅니다. 전에 왓손이라고 하는 성도는 온유한 심령은 젖은 부시돌 같아서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에도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오히려 자녀를 더 나쁘게 하고 더 깊은 상처를 준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라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는 그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더 크게 될 수 있는 자녀를 우리들의 참을성 없는 그 온유하지 못한 그 성품 때문에 자녀를 그만큼밖에 만들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은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내를 담는 것이에요. 돌이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참으로 온유하고 인내한 우리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은 곁에서 스데반을 지켜본 사울에게 아주 큰 충격과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너무 급하고 너무 과격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온유한 자가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를 통해서 틀림없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오래 참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1차로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고 그랬어요. 이 얼마나 바람직한 축복입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내세에 누리고 풍성하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누릴 영원하고 참된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차지하는 말씀은 완력으로 폭력으로 그걸 빼앗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러시아는 202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러시아로 아예 병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 2월 달에 전격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하는 심상이지.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심리하고 똑같아요. 전쟁의 결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좋아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가도록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을 하나님에게 받아 누리는 것이지 내가 강제로 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자연계에도 사나운 짐승들은 사라지고 온유한 것들이 지면에 가득 찹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세요. 아주 양순한 애완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비둘기들, 종달새들, 오리들, 그리고 얼마나 사슴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곰 같은 강팍한 짐승들은 점점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저 워싱턴 DC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에도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짐승들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그 모형만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안악자손이 있는데요. 그들은 장부였다고 합니다. 몸도 크고 아주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옵니다. 저들은 이제는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세계도 무력으로 땅을 차지하려던 나라들은 다 심판받았어요. 한때 일어난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시편 30편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기대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주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고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중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할 때만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도 온유를 잃어버리면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성도들은 언제나 온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일 것입니다. 온유한 개인, 온유한 가정, 그리고 온유한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